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렇게 이해관계 사고 방식 속에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 못할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준비 기도하면서 누가 딱 떠올랐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또 선교 조금 하고 있는 김영진 선교사님, 뭐 전 세계 선교사들 많이 계시지만 또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던 중국에서 선교하던 봉경정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먹고 살만하고 직장도 안정되고 다 괜찮은데, 그리고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자기 가족 소중한 줄 알고 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든지 다 괜찮은데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열악한 지역에, 힘든 지역에 자식도 고생하고 인간적으로 고생하는 거죠. 야, 왜 그렇게 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까? 그 사람들 바본가? 이런,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날 놀러 다니지, 그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래. 뭘 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이구나. 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절을 앞에 놓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언도 하시고, 그런 그 과정을 쭉 해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까지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죄값인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것을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포인트로 40일을 그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40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교회력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1년 365일 맨날 있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문다답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게 은혜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에게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가장 최우선적인 신앙의 행위가 뭐냐? 예배요,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름이야, 따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아까 그 선교사 얘기도 했잖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코칭 공부를, 이렇게 강사 과정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주에 어떤 교장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더라고요. 나이도 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코칭 과정에, 강사 과정에 왔어요. 그래서 코칭하는 가운데 자기 고민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순절 기간인데 금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식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식탐, 다이어트. 그래서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금식 기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공동체적으로 줌으로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코칭하는 바람에 제가 결단을 해서 이제 금식에 들어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에 저의 설교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거꾸로 사신 분이 있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짧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아져서 고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격한 표현을 하면 예수님 바보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예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그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최측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윤회관이 아니고 예회관이요. 예회관, 측근이. 그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말씀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 항상 깊이가 있잖아요. 의아해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 보통 말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야 된다,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측근이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를 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탁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미 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느 사회이건 간에 청탁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상황에서 우의정에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덕 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나에게 뭐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처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던 뿐이지 12 제자가 다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도 목회하고 인천에서도 목회하고 광주에서도 목회해봤는데 익사는 거의 충청도하고 비슷해가지고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 나머지 제자들이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은 거야. 근데 앞에서 면전에서 말을 못하고 뒤에서만 하는 거야. 뒤에서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 있는 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유,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들이 니들 쫄병대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는 건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를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좀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런 야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게 정상이냐.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뭐든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처방전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는데 제가 방역관리사 코칭을 또 합니다. 방역관리사들만 따로 놓고 코칭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방역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진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나온 걸 보니까 평상시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건조한 걸 가장 좋아한답니다. 건조한 마른 거. 그래서 평상시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마셔라. 뭐 코에 이게 백신 접종 맞을 때 이것이 거의 그 온몸에 다 가지만 목하고 코까지는 그 항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한 걸 좋아하는, 수분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 C하고 D를 많이 평상시에 하면 왔다가도 슬쩍 지나간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단을 잘하면 그러면 조금 증상이 있어도 감기약이나 해열제만 먹어도 그냥 확진이 양성이 돼서 쑥 지나간다는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비상시국입니다. MZ 시대라고 오늘 아침인가 어제 TV 잠깐 보니까 이제는 썸을 타는 게 중요하지 결혼은 의미가 없대요. 쾌락적으로 그냥 썸 타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결혼의 의미가 너무 살기 힘든 거야. 시대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20, 30대 세대들의 그 조사가 나왔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군대도 그냥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군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해가고 도피성으로 군대 가고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실업자 문제로 걱정을 하고 취직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게다가 코로나까지 막 있어요. 그래서 관계 단절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 서방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으면 다 이제 뭐 그냥 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막 쏘아 올리잖아요. 우리도 핵이 있다. 그렇게 쏘아 올리잖아요. 언제 전염병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신앙적으로도 저는 묵상하면서 비상시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시대인데 코로나까지 이게 있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할 때인데 이럴 때 어두워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앙의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기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도인데 예배를 자기가 선택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게 전부 신앙의 잠을 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위선신자, 형식신자, 편리주의 신자, 이기주의 신자만 많아지고 거짓 이단들이 많아지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택한 자라도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된 시대가 말세 시대예요. 신앙적으로도 비상시국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력으로도 사순절 오늘도 광고를 하고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한 오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이 고난주간 이걸 통해서 그 중간에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와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 교회력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형식으로 바뀌는 이 시대의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왜 선교사는 저기 갔어?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 내 삶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원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상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선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순절 기간 때는 묵상한 것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회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유물론이잖아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이 세대의 풍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려 있어요. 신문에, 방송에, 여론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저리 가 있어.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형식적인 등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과 내공이 없는 거예요. 불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어두워질수록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워질수록 깜깜해질수록 암담할수록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수록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 나가면 늘 말씀 듣는 거지만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시간을 갖고 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 나의 영 성령을 내가 보내노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시대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점 채워야 돼요. 목사니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제가 늘 마귀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말세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이 시대 상황하고 교회 상황, 신앙의 상황하고 지금 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이없는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편에 좌편에 높아지고 싶대요. 영광 받고 싶대요. 복 받고 싶대요. 잘 되고 싶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신중하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손해보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이익을 챙기고 책임지지 않고 희생 안 하고 높임받고 잘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없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생각보다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려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지요. 뭐 십자가니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하고 싶은 거야. 편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즐기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또.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냐? 그러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넓은 길로 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잔은 우리가 성만창도 합니다만 축배의 잔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잔이고 괴로운 잔이고 그게 쓴 잔이에요.
그러면 또 이걸 또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 삶 속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 좁은 문, 길 좁은 문, 주님이 주시는 그 쓴 잔, 괴로운 잔이 도대체 뭘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배신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모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되고 때로는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잔입니다. 잔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어요? 감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나자자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짓밟히라 이 말이에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 저희 교회가 원래 시작할 때 섬김이었잖아요. 인카네이션. 교회 건축하면서 바울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평생표를 제가 이름은 바꿔도 제 목회 철학은 바뀔 수가 없다. 사랑과 섬김으로 섬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 섬김이라는 것과 대속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겁니다. 이 뭐냐면 자신의 몸이나 목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게 대속이에요. 예? 내 목숨,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거, 이게 대속물이에요.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밖에 없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느냐? 다 알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아멘.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그 사람 화장실 가요. 그 사람 자식 사랑하고요, 배고프면 먹기를 원하고요, 뭐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지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순절 기간의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 자기에게 주시는 잔을 마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도 외로웠고, 예수님도 두려움도 느꼈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도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다 당했어요. 그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 실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십자가,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라면 또 말이 많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십자가. 교회 안에서도 진짜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랜 질병, 병원에 입원을 안 했어도 오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질병이 될 수 있고, 신체적인 장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괜히 권사 됐네, 괜히 장로 됐네, 괜히 회장했네, 사명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 오늘 따름이 주제인데, 따른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고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손해, 내 편리함,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와 여러분의 뜻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행위가,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도 감히 거기에 포함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불렀던 찬송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낮에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마는, 여기 1절이든 3절 4절 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만 부르고 후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반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1절 2절 3절 4절 하시고 후렴은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를
예.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주여 비교할 수 없으라면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 할렐루야. 주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덮으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세워주시리라. 그래서 이걸 기독교를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영광 얻어야 됩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기꺼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